예배. 예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자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시내용과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살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김민수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도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존전 앞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 용서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를 저지르지 않으겠다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짐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 족속들이 더욱 세계만방에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더욱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혼란 가운데 거칠은 풍파 가운데 이제 지금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주의로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생활에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나라로 더욱더 우뚝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2020년 11월 15일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셨을 줄로 믿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계속 설교해오던 그 내용 속에 그 요한계시록 강의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아시아 7교회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그게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 되겠지만은 지난 시간에 제가 전문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8절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든 전반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러한 믿음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뜻이 너무 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참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의 그 유튜브 내용을 제가 보게 됐는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그 적용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서, 그런 이야기라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중국의 그 조폭 두목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류한 회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폭 두목이었으니까는 붙들려 가지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남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더 깊게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은, 중국의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면서 재산이 무려 7조 원이나 되는 그러한 거부였습니다. 한때는 중국의 부호들 가운데에 148위에 오른 것을 보면은 대단한 부를 누렸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조 원이라고 하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조 원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조폭 두목, 광산도 재벌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가 사형 직전에 펑펑 울면서 그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폭 두목은요, 그가 그 조폭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었던 8명을 살해하고, 또 죄목으로는 11가지 죄목으로 조직원 4명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펑펑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7조 원의 거부였던 이 사람이, 류한이라고 하는 조폭 두목이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다면은, 이 노점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노점이나 아주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얼마 전에 그가 조그만 글을 남긴 것을 제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은 참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제가 이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야망이 너무나 컸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다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세월이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낙락장성은 아니더라도 그저 잠목림 근처에 찔레나무 되어 살아도 좋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 시냇물 졸졸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가 되면 그만이었을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단 말인가.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단 말인가.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도록 익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2015년 2월 사형을 기다리며.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사람은 갖은 그 악행은 한없이 저지르면서 그 많은 부를 쌓았지만은 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에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하면서 후에 막 급한 그러한 고백의 말을 글로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은요, 긴 것 같지만은 얼마나 짧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짧으면 70이요, 길면 80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이제 70을 이제 간 넘을 그런 나이인데,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면서 가슴이 찡하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데, 내가 남은 삶이라도 오늘 이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지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 역시 이 현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듯이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들은, 어찌 보면 참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표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동시에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지상교회가 감당해야 될 의무요 사명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선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국내나 외국이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하는 복음은 전도라 그렇게 말하고, 외국에 나가서 타민족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나 또한 외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지상명령이고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거기 분포되어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외적으로 부여하거나 무슨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자랑할 만한 그러한 그 성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들이 가진 것은 부족하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참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가졌다고 뻐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서 사실 오늘 그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몇몇을 부르려다가 앞에 놓고 너희들이 자랑하게끔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우리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다. 참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자랑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보십시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라 남았다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설교로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중고등부나 청년들 가르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정도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요, 이 소년에게 그 순간 점심을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는 이 어린 소년에게는 최상의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최선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소년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바친 이 그 도시락, 이것은 이 정성은 수천억의 수존노의 재물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엽전 분임이 주님의 이름으로 바쳐질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놓는 재물보다도 귀한 정성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헌금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의 최선이라고 할 때는 가난한 과부의 그 엽전 투닙을 칭찬하셨던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이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 작은 것이든 부족한 것이든 참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시고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참 이것이 가뭄의 기근 속에서 어쩌면은 수억의 금은 모아 재산보다도 더 효험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요, 세상에서 멸시 또한 무시당하는 어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렇게 12제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부들이고 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갈릴리 사람들 어부였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하나님은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이나 교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달란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획일적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하나님은 똑같이 나누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은 또 1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저는 정치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사회주의는요, 똑같이 나누어 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회주의자, 전체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골고루 배급을 나눠주는 거예요. 배급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배급을 나눠주는 하나님, 똑같이 나눠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사모도 기도할 때에
그런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운명을 하나님께 그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에서는요,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적게 가진 자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이 가진 자를 더 사랑하시고 작게 가진 자를 조금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장사하라고 하고, 나중에 그 주인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 그러니까는 얼마나 결실을 했느냐,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이런 회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회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용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배가의 그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어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4달란트. 이 사람들에게 그 주인은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작은 일에 속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작은 일에 속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뻐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무가 더 큰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더 피곤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어찌 보면은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제일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게을러 가지고 참 그대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주인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편안하게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또 1달란트만 남기면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계시 내용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작은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1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겠구나. 소량의 능력을 받은 교회였구나. 그렇지만은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불만을 품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5달란트입니까? 2달란트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해? 불만투성이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지금 있는 그것, 내가 처하여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어진 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하여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작은 능력이라 해도 최선을 다하여 이익을 남길 때에, 즉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 그래서 비슷한 그 말씀 중에서 다른 성경에는 그랬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10고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길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적은 물질이라 하지라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그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모든 것들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또한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화목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췄어? 몇 분 걸렸어?